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유대인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에 호들갑을 떨었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리셨으니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 그들은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땅을 차지하고 사람들을 잡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로마가 자신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가 그들의 구미에 맞는 헤롯 왕과 자신들이 적절하게 협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운다면 로마가 큰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협이 되는 나라를 로마는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로마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 깊숙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걱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대를 일삼았던 자신들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내쫓길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공회를 모집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음으로써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그 증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을 하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주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의 그리스도이신 증거들이 너무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요, 그들의 구원자가, 그들의 메시아가, 그들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사야서 26장과 35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는 자를 걷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자는 듣게 만들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며 죽은 자는 다시 살리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이렇게 생겼을 때 자신들의 그 제자들을 파견해서 묻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이 바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다, 자기 자신이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사람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으로 인용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으로 정확하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심으로써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증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악한 일입니다. 그렇죠? 무시하는 일이니까요.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악행을 더욱 가중시키는, 그 악행을 더욱더 심하게 만드는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정입니까?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악한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내주셨는데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그들의 메시아가 정확한데도 그들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기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셨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남아야 하고, 자기 가족들이 살아남아야 하고, 자기 민족들이 살아남는 것을 그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그들의 메시아로,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살아남는 것을 가장 크게 여기는 이 행동, 이런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생존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해도 자신이 살아남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차없이 죽일 정도로 살아남는 것 그 자체를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생존 본능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서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행복을 한 번쯤은 누리겠다는 그 믿음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생존이 그들에게 가장 큰 가치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생존 본능대로 살아가고 그 생존 본능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했던 이유는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는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필요한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요, 이렇게 생존 본능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내놓기 싫은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잡은 권력인데 이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놓으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권력인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확실한데도 순순히 그 자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잡고 싶었던 그들의 생존과 그들의 권력,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고 난 뒤에 겨우 30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파멸된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물론 끝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했음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살아남으려는 그들의 온갖 몸부림이 결국 그들의 삶과 영혼의 파멸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존 본능 자체가 그들의 삶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그들의 영원한 삶도 파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존 본능으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당히 그들의 메시아이심을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셨더라도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파멸하는 예루살렘과 그 유대인들을 정말로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존 본능에 따라서 사는 것은 이 본문 속의 유대인들의 모습만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에서 요거를요 지우고요 내 이름을 대입해 보세요. 웅재야 웅재야 너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씀을 보내주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웅재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무시하고 마음속으로 미워해서 치는 웅재야,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웅재 너를 모으려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느냐. 그러나 웅재 네가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우리를 살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우리 삶 속에 어떤 부분이 우리의 삶을 드라이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전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혹시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본능, 생존 본능이 혹시 아닌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존 본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라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 아주 명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게 할 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존 본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맞게 될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기쁨이 아주 바싹 마른 삶만이 여러분 보장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으려고 해도, 그리고 그 잘 살아남는 것이 성공해서
우리 삶 속에 아주 약간의 세상의 성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아주 너덜너덜해진 모습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존 본능으로 산다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는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생존 본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 생존 본능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영혼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로요, 생존 본능을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존 본능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아주 정당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아주 정당함을 제공하는 것이 이 생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존 본능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요, 이렇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일단 살고 보아야 하지 않겠냐. 일단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속삭이면서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 불법적인 일들을 아주 손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살아남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쯤은 아주 쉽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생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법적인 일들을 하면서 약간의 양심의 찔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존 본능을 갖고 살아가다가 이렇게 양심의 찔림을 완화시켜 주는 것, 그게 생존 본능입니다. 목권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당성이 우리의 찔린 양심을 무디게 하면서 불법적인 일들을 아주 손쉽게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 본능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버스가 오면 버스를 피하고, 차가 달려들면 피하고, 나쁜 음식을 먹지 않고, 독약을 마시지 않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만 남아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존 본능만 남아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요, 그들의 약간의 양심이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약간의 양심이 있어서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약간의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간의 머뭇거림을 재빠르게 치유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백성이 안전하다면 그것은 괜찮은 일이 아닌가라는 그 대제사장의 말이었습니다. 49절, 5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면 손해 볼 것 같은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손해 보지 않게 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먹을 것을 충만하게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를 경험하게 하시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에 우리가 손해 볼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면 여러분 당장에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길게 보면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이 정작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 된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그 통로가 된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요, 우상에게 바쳐진 왕의 진미를 포기하고 채소만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채소만 먹었을 때요, 그들은요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말랐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채소만 먹는데 고기를 먹은 사람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중에 그들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욱 윤기가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포기한 건 무엇입니까? 생존이라는 가치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왕의 동상에 절을 해야 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생존 본능을 포기했습니다. 왕의 동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임당하는 것이 자명한 일인데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잘 있다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턱대고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생존 본능을 무턱대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먼저 주신 다음에야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수많은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로마의 검투사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배고픈 맹수의 이빨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용기 있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그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엄청나게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 자신의 생존 본능을 버려서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일상적으로 경험해야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에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요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을 일단 포기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너덜너덜해질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생명을 더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직장에 가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고, 돈 벌지 않으면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을 것 같고, 그래서 직장 가고 억지로 하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마음을 쏟으라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뒤에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 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대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즉 어떤 사람입니까? 생존 본능을 버린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삶 속에서예요. 제 삶 속에서도 저의 삶을 제가 지탱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저의 영혼이 너덜너덜 이렇게 헤어지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약간의 불순종을 하면 제가 이익을 볼 것 같은데 여러분, 결국 조금의 이익은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요. 그런데 그 불순종 때문에 저의 영혼이 쇠약해지는 경험을 저는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쇠약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져서 결국 제가 쥐고 있는 생존 본능을 포기하게 되어서 제 영혼이 다시 한번 살려지는 회복을 저는 경험한 적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생존 본능을 포기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삶 속에서 살아남겠다는 생존 본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란 결국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요, 생존 본능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대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 속에 유대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어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그 38년 된 병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 눈 뜨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린 바 된 나사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평생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존 본능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이 생존 본능을 버릴 수 있는 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닭이 먼저냐 아니면 알이 먼저냐 이런 싸움 같은데 둘 다 맞는 것이에요.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존 본능을 버릴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경우라면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는요, 생존 본능을 발휘해서 이 떡은 자신과 자기 아들 것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요, 그 떡을 먹고 주거나 그리고 먹지 않고 주거나 매한 가지니까 그냥 모르겠다, 생존 본능을 한번 탁 놔버리고
엘리야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시는 그날까지 그 과부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존 본능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해야 자신의 삶이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 깊이와 넓이를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어떤 사람조차 담길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혹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나도 나의 생존 본능을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걱정 붙들어 매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잔멸시키던, 잡아가서 죽이던 유대인의 공회원이었던 사도 바울을요,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과 지금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지도자와 사도 바울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배경을 갖고 있고 똑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복음을 전할 사도로 삼으실 정도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섯 사람 바울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도망가기 바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구원받았다고, 바울이 구원받았다고 그 소식을 들었어도 처음에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잔뜩 긴장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마음이 해가닥 변해서 자신들을 다시 한번 죽게 만든다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크고 깊은 사랑으로 바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정말로 크고 깊어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하려는 이 본능은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 생존 본능에서 벗어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사랑과 그 은혜는요, 그 사람의 이 생존 본능을 포기시킬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우리의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즉 생존 본능이 지금 용솟음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약간 포기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을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포기해야 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자라나고 있는 그 생존 본능을 재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 생존 본능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를 절대로 자신의 생존과 바꿔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자신의 생존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는 기회를 포기했다면 여러분, 그 자리로 빨리 돌아오셔야 제대로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 왕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지 않는 왕에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자신의 민족을 구하려고 할 때 다짐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존 본능이 나를 위협하려고 할 때, 그래! 나는 죽겠다. 난 죽고 말 거야. 난 죽고 말 거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존 본능에 위협할 때. 똑똑히 보면서.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요? 우리는요, 이번 생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생존 본능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대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어야 생존 본능을 버릴 수 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존 본능은요,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그리고 이 본능은 이번 생의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존 본능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예수님을 자기 생존을 위해서만 이용한다고 저번 주에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말씀과 오늘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어만 바꿨죠. 보는 앵글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괴로운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여러분, 이 생애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 나타난 그 문제가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병들었을 때 두렵고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병에 걸렸을 때 몸이 아픈 거는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육체가 힘든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병에 걸렸다는 사실, 그 사실이 힘든 거죠. 왜요?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고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금 돈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지 뭐. 이 마음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병들었어도 결국 이 병 때문에 죽는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텐데 정말 이 병 정말 가벼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자식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세요. 여러분,
왜 자식이 걱정돼요? 이 자식이 혹시 이 세상에서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자식에 물려줄 것은 그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만 전달하면 그 인생 성공한 것, 그렇게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식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나의 하나님이셔. 나의 모든 것이야. 이 고백만 하게 된다면요, 다른 거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영원한 삶을 산 것이, 소유한 것이 여러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존 본능 때문에 아이들을 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알아요. 제가 알았어요. 제가 생존 본능으로 휩싸여 있을 때 그 걱정 자체가 제 딸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너 뒤쳐져. 너 이렇게 살다가 생존하지 못해 라는 것을 그대로 쪼게 되더라고요. 제 딸이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럼 저는 기뻐해야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대요. 끝인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능력대로 밥 벌어 먹고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죠. 끝인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존 본능 때문에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존 본능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쪽으로 늘 결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특권인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이 평안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소유한,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둘러싸인 진례교회, 우리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